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네, 신앙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죠. 네,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도 이제 욕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진정한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시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다만 바라는 것은 새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그 기치 아래서 좀 작은 정부를 좀 지향해서 정부가 뭐든지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는 거죠. 네. 맡겨줘서 그러려면 정부가 작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와 통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정말 기업들이 신바람 나고 그래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죠. 첫째는 성도는 사적인 분노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무분별한 칭찬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혼이 병들수록 세상 욕구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저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또 고립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니 저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이래저래 고민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죠.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우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적인 분노를 억제해야 되고요. 또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앙인들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 양심에 벗어난 과도한 아부, 칭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집착해서 살면 당연히 세상 욕구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일단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자, 첫째로 성도는 사적인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두 지방은요 이스라엘 북부 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도시국가예요. 근데 다윗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과 계속 이렇게 무역을 해온 나라인데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무역 파트너인 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굉장히 화를 내죠. 굉장한 분노를 표합니다. 자, 헤롯의 분노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유대 지방에서 먹는 그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헤롯이 왕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식량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그들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대항 한번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헤롯이 참으로 교만한 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만한 자들이 말이죠.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걸 남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분노를 쉽게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그 자기 생각이 내 생각과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서 이게 조화롭게 맞춰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더군다나 힘과 돈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돈 이런 것들을 약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헤롯처럼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막 분노로 표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힘을 가지면은요 정말 안 됩니다.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요 땅콩 때문에 말이죠 비행기를 해양시킬 정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책을 반대한다고 무고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비행기를 해양시키고 작은 일 때문에 자기를 반대한다고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이런 일인데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생기는 분노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요 뭐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질 않아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이 분노들 있죠. 이거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런 분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끔 우리가 뭐 전속 폭행, 뭐 살인 이런 뉴스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죠.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언어 폭행이든 뭐 실제 폭행이든 그렇게 폭행을 할 수가 있으며 심지어 그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말이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저주가 무슨 말일까요? 욕한다는 뜻이겠죠. 부모를 욕하면 반드시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라고? 치는 자는, 그러니까 폭행하는 자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욕하거나 이렇게 치는 자, 때린 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뭐 이슬람권이나 해교권 이런 데서는 이 부모에게 이렇게 존속폭행이나 살인을 하는 자는 뭐 엄격하게 사형으로 처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게 존속폭행, 뭐 살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벌을 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저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뭐 뚜껑 열린다, 그쵸? 살다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뚜껑 열리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들 참는데 나만 못 참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그거를 표출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굉장히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을 치죠. 그때 이제 물이 쏟아져서 먹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물론 우리가 말이죠, 분을 내야 될 때 또 분을 내지 못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모욕을 받는다든가 또는 공정과 정의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린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고굴해도 울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고 고굴하면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이렇게 분노를 내야 될 상황에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상황에 신앙인들이 그걸 방치하고 방관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의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쉽게 화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로운 분노, 저는 의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분을 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누굽니까? 광야에서 간음을 하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에게 가서 그랬던 자들에게 비누아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분을 내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특히 의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라고 할지라도 의분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한번 분을 품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신앙인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될 얘기예요. 근데 특히 소인배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소인배들이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뭐 섭섭한 말 듣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들으면요. 마음에 꼭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 그 말기,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아들 이세 황제에게 이제 황위를 양도했는데 그 이세 황제를 주물락주물락 했던 황관이 있어요. 그게 조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고가 승상 이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인배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자체가 이 황관 조고 때문에 진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소인배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대인배들은 잊어버리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충분히 내가 그걸 품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냥 털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소인배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래 가니까. 오래 가니까 또 복수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섭섭한 얘기 듣고 분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거 한 1년, 10년 간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이거 잊어버린다. 여러분 어디 쪽입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헤롯에서 보듯이 이런 사적인 분노는 결국 자기를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혈질이다. 분노를 쉽게 내고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시면 돼요. 금식하시면 됩니다. 네. 금식 한 열흘 하면 기운 쭉 빠져가지고요. 화낼 구석도 없어요. 아니, 열흘까지는 안 가고 한 3일만 해보십시오. 화 안 냅니다. 그러니까는 다혈질이고 화나는 사람은요. 수시로 금식하시면 돼. 그때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분노에 다혈질로 그렇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요.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누가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크게 심호흡을 하시고, 네. 그리고 상대방과 좋았던 어떤 추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이 내가 분노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오래 끌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무분별한 칭찬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극한 분노를 표출하자 전전긍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다가 헤롯의 신하였던 이 블라스도를 매수해요. 그래서 헤롯과의 면담의 시간을 갖거든요. 자, 그런데 헤롯이 이제 그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연설 아닌 연설을 했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연설이 연설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논리도 안 맞을 것 같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연설들이
예, 말이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도 너무한 아부입니다. 자, 이렇게 과도한 칭찬이나 아부, 이게 그 사람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진정 어린 칭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도한 칭찬과 아부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커다란 강력한 얼굴로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 같다 막 이러고 자빠졌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민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작자는요 그걸 진짜 받아들이면서 지가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결국은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죠. 사실 이런 과도한 칭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신들의 주 무기예요. 예, 그래서 이 간신들이 그냥 뭐 상황 다 필요 없죠. 일단 이 왕들 마음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간신 때문에 망하는 역사상,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간신 때문에 망하는 그 왕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 면전에서 견책하는 것이 그냥 못해도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아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불러다가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왜 곧다구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응? 곧다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서겠냐, 복 받겠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말을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이거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게 참 큰일인데, 자, 그래서 아첨과 아부는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예. 그러니까 과도한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해가지고 서서히 그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못할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도한 칭찬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한 자는 칭찬으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 맞는 것 같죠?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는데,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을 카피한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이미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그 사람들은 다 읽은 것 같아.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철학자로서 심오한 얘기들을 하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과도한 칭찬이나 아부 같은 거 이거 해서도 안 되고 듣기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형제들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격려는 아끼지 마십시오. 예, 물론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춤추게 만든다. 오케이, 춤추게 만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추게 하는 것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규모에 맞는 언행으로 신실한 신앙인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영혼이 병들수록 세상 욕구에 대한 집착에 빠진다고 했는데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헤롯 가문은요, 원래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에요. 유대의 남쪽에 자리 잡았던 이두메라는 곳의 나라의 그 나라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분이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부를 위해서 이 띄워주는 소리들, 그죠?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우쭐할 것이 아니라, 그걸 중단시키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헤롯은요,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아부하는 것을 그 최상의 아부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지요. 자, 이걸 볼 때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찍이 영국의 정치가이며 또 언론이었던 스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려는 욕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명예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을 정말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시죠? 이 부모들은 정말 신실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엄마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주체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주체사상은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주체사상 중에 이제 보면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어딜 건넸다? 압록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근데 세뇌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사람들은 믿어요, 그렇게. 그렇게 믿습니다. 완전히 우상화하는 것을 믿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조선 말에 말이죠. 조선 말에 이제 사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왕이 똑바로 정치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상인들 있잖아요. 장사꾼들. 이 상인 계급들이 이제 신흥 그 부자로 부상을 합니다. 돈을 이제 벌어서. 근데 이분들이 돈을 버니까 나라 질서는 문란해졌지. 그러다 보니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들이고, 그리고 또 벼슬을 사들이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사들였을까요?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질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나와 함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죄가 된다면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관리를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 영혼이 병들면 모든 생각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반성이나 회개가 없죠. 오히려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의 이 신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신을 세워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책망받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라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도 외식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예요. 예수님까지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그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 괜찮습니다. 그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온전히 마음까지도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고 온전히 마음까지도 그렇게 드려진다면 문제 없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때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시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작은 칭찬이라도 그죠? 자랑도 하나님 앞에 그 공을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게 되고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심소욕 불유고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심소욕 불유고, 그러니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해져요. 그죠?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